제목을 한번 더 볼까요? 사랑, 뜻을 다하여. 제가 지금 몇 주 동안에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게 뭐냐? 목숨을 다하는 게 뭐냐? 힘을 다하는 게 뭐냐? 이거 지금 3주간 연속했어요. 오늘은 뜻을 다하여 이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 먹은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야, 이거 고민이네. 그렇구나. 그럼 오늘 제가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해드리겠어요. 오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고집이 엄청 세다.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저 사람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고집은 뭘 고집이라고 하냐면요, 옳고 틀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기는 것을 고집이라고 해요. 그게 옳다 틀렸다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우기는 거야. 그게 고집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은요 이런 겁니다. 주장은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야. 내가 옳다고 한번 말한 거 끝까지 우기는 거야. 이 주장이. 뜻은 뭐냐 하면요, 옳고 틀린 것을 확실히 분별한 다음에 옳다고 결정한 것을 굽히지 않는 게 뜻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잘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주장이 센 사람이에요? 뜻이 강한 사람이에요? 뜻이 강한 사람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여.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기 보면요,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도대체 이게 뜻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뜻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많이 이상하죠. 뜻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뜻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목표를 세운다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 마음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마음을 먹고 뜻을 정했는데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게 뜻을 정했는데 잘못 정해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뜻을 잘못 정한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뜻을 정할 당시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먹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행동에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옮겼는데 나중에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아차, 뜻을 잘못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간도 많은 물질도 많은 에너지도 낭비를 해버렸어요. 손해가 많아요.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뜻을 잘 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뜻을 잘 정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경인 씨가 이제 우리 교회 오늘부터 함께 사역하시게 됐는데,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뜻을 정했으니까. 근데 이게 잘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이제는 세월에 가봐야 아는 거야. 일단 오셨으니까. 내가 확신하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에게는 또 모르죠. 시간이 가봐야 알겠죠. 그러면 이 뜻이 정말 잘한 뜻인가 잘못한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정한 것이 옳은지 틀린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마음 먹은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 것이 틀린지 이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걸 모르니까 뭐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 다 가봤죠, 한 번씩은. 그죠?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사역할 곳을 찾는데 세 군데에서 왔어, 청빙이. 막 굉장히 찾았는데 갑자기 막 세 군데에서 온 거야. 근데 한 군데는 한 100명 정도가 돼. 또 한 군데는 150명 정도, 한 군데는 200명 정도가 돼.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해보겠대. 어디를 정했을까요? 당연히 200명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나의 뜻이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뜻이에요. 참과 거짓을, 옳고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우선 예수님이 어떻게 뜻을 정했나 한번 말씀을 드려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한 내용을 읽어봅시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여기시면 내게 소자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니, 아버지의 뜻이면 장을 거두어달라. 근데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예수님의 뜻은 뭐죠? 지금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뜻은 어디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이거 죽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잖아.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근데
그래도 내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오늘은 그런 설교 안 할래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도 예수께서 보내에 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평강을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당신의 뜻이라면 잘 옮겨달라.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해달라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했겠냐. 이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한번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 죽어라.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건데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나는 안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죽고 싶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온해에 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갈등이죠. 하나님은 죽기 싫습니다. 이 엄청난 갈등 속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려니까 땀만 나겠어요? 피가 나지 않겠냐고. 뜻을 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결과를 아니까 지금 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읽으면 결과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멋지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 성공하라. 이 결과를 여러분이 몰랐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선택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뭐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 뜻을 따르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이 옳은가, 누구의 뜻이 잘못됐냐를 구분을 하셨어요. 구분을 하셨다고. 그 구분을 한 결과 하나님 뜻이 옳았고 자기의 뜻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이 뜻이 옳다 틀렸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음 먹었다. 뭐 내가 마음 먹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인가? 못한 결심인가? 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한테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안 좋죠. 난 물어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좋은가? 인간에게는 좋은가? 인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힘들지만 인간에게 좋은 거죠. 그것도 여러분의 결과를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들으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좋은가? 인간에게 좋은가?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다고. 예수님에게는 안 좋고 카니 씨에게는 좋은 거야. 예수님에게는 안 좋고 이상권 집사님에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안 좋은데 한나 씨에게 좋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에게 안 좋은 것을 하지 않고 인간에게 좋은 쪽으로 뜻을 기울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신에게 안 좋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셨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 내가 죽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한나에게는 엄청 좋은 거다. 카니 집사님에게는 엄청 좋은 거다. 은주 씨에게는 엄청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아멘.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 중심으로 결정했다는, 나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 중심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거 참 힘들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해?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이 먼저 생각합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남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먹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을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내가 안 죽고 인간을 살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기도 열심히 하셨다고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은요, 자기 중심으로 뜻을 정하려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결국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남 중심으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왜?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거든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남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옳은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남이 좋고 그 다음에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죠. 그게 윈윈이라고 해요.
내가 좋고 남 좋은 일은 참 힘들어요. 남이 좋고 내가 좋아지는 거.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뜻을 꺾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하잖아요. 말은 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겠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 뜻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여요. 왜 사람이 남 중심을 생각하는 게 힘드냐면요,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 하고 싶겠어요? 우선 나를 먼저 챙겨야 남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뱄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남 중심으로 살아라는 마음이 귀에 안 들어와요. 우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 거 챙기고 난 다음에 좀 남으면, 시간이 좀 남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남 생각하는, 이게 무슨 동양 거지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본문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내 마음을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사랑,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는 게 어떤 건데, 뜻을 다하는 게 어떤 건데, 힘을 다하는 게 어떤,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면 성경 전체를 100% 지킨 거예요. 이거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그거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성경 100% 지킨 게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된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목숨을 다해야 된다 또 설교했어요. 힘을 다하여, 이것도 설교했어요. 오늘은 이제 뜻을 다하여 하는 거죠. 뜻을 다한다에 사랑한다는 것은 남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뜻을 다한다. 먼저 남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미 제 설교를 들어서 남 중심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식당에다가 보면 남 다 이렇게 먼저 먹나 보고 자기는 맨 늦게 먹고 뭐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남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남 중심으로 뜻을 정했다면은 굽히지 않고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려워요.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남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남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남 중심으로 살까?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봅시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남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요. 주는 연습을 해야 돼. 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미소를 주라 이 말이죠.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렵죠? 웃음을 주라. 어려워요? 아니요. 칭찬하라. 어려워요? 아니요. 좋은 말 하라. 어려워요? 아니요. 캔디 있으면 하나 나눠주라. 어려워요? 아니요. 라이드를 주라. 어려워요? 돈을 좀 주라. 이건 어렵죠? 일부를 주라 그러면 쉽죠? 여러분, 이 주는 연습이요,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친절한 말, 미소, 웃음, 캔디 하나 나누는 거, 이거 연습을 하는 것이 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뜻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거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끝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남 중심이라는 건 주는 연습하는 게 남 중심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요. 글을 읽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보죠. 또 영화도 보죠. 연속극도 보죠. 그런 거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끝나지 말고 뭐가 가장 감동적이었나, 뭐가 가장 기분 나쁜 날을 생각을 하는 것이 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몰랐죠? 그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 생겨요. 이게 감동적이었다, 이거는 싫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말을 해야 돼요. 뭐 메모하면 더 좋죠. 메모를 해요. 그래서 이건 감동적이었고 이건 굉장히 기분 나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말을 하는 사람이 남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것 어려워요? 안 어렵죠? 실제로 보고 나면 재밌다고 덮어버리잖아. 영화 보고 나면 오늘 재밌다, 재미없다 끝내잖아. 그러면 안 돼.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설교가 나한테 정말 감동이었다, 이건 나한테 부담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자기 스스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이런 거 참, 이거는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요. 정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이 별거 아니에요. 주문 연습하고 내가 본 것을 기억해서 말로 표현을 하고 이랬다 보면 옳고 틀림에서 판단을 잘 하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 뜻을 딱 붙이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란 말에 많이 부담감을 느끼죠. 지금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렇죠? 이미 나이가 50도 넘은 사람은 이 나이에 무슨 성공이야 그냥 덤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요? 아니죠. 성공이라는 말 부담 느끼면 내가 간단히 말할게요. 그냥 뜻을 다해 사랑하면 사랑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요. 보람이 있고 해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삽시다. 별거 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자, 남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사람은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중심으로 사는 사람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건 몰랐네요. 이렇게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을